네,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여름 극장가 제대로 자리매김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소개했는데 70만 관객을 돌파한 사랑의 핫쇼핑입니다. 주인공 분홍머리 이 로미 자매님이 운명의 소울메이트인 그 핫쇼핑을 찾아 나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제가 하율이랑 봤는데 핫쇼핑의 처음 등장 모습이 저는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일단 저랑 좀 비슷하죠. 죄송합니다. 분홍머리 이 로미 자매님이 계속 이 핫쇼핑한테 친구하자 해요. 친구하자, 함께하자, 나 너랑 만나고 싶어, 노래 부르고 마음을 표현하는데 손을 내미는데 이 핫쇼핑이 거부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인간과 함께하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에. 인간과 티니핑은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이 핫쇼핑이 계속 혼자 무기력하게 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모습이 어쩌면 문제에 부딪힌 우리의 모습 비슷했어요. 어떤 실패를 딱 만났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절망하는 모습.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가진 계획 가지고, 경험 가지고,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주저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고 어느새 어떤 기대감까지 사라지게 되는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셀리그만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사건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일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이 뭐죠?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나요. 힘을 내서 뭔가를 바꿀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왜요? 노력해봤지만, 애써봤지만 또 실패했기 때문에 무기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기대하지 못하는 거, 기도는 하지만 소망하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무기력에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최근 한 지체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답을 좀 구하고 싶대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중간에 끼어서 본인이 중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한쪽은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고 싶고 다른 한쪽은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받아줄 생각이 없고 이 사람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시원하게 뭔가 답을 주고 싶었고 해결해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2명의 자녀를 둔 한 부부를 또 만나는데 직장 생활에 그리고 육아에 도대체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다투기만 하고 또 싸우기만 하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아서 불안하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시원하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해결해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엊그제 새벽 1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과거 그 국민학교 때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더라고요. 최근에 이 친구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SNS를 딱 켰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설교하는 영상이 딱 뜨더래요. 그래서 봤는데 옛날에 김지웅이 아니다 하면서 말도 잘하고 살도 빠졌고 막 멋있다고 하면서 제대로 본 게 맞나 싶은데 아무튼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인 제가 기도하는 게 뭔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겠냐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든 네가 기도하든 다 들으셔. 똑같아.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자신 있게 그 친구 위해서 기도 못 해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힘든 성도님들을 만나서 뭔가 기도해 드린다고 힘이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뭔가 안 되던 사업이 잘 될까? 내가 답을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도 무기력에 빠져있는 모습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작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목사님들이 대상으로 설문했는데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무기력이었어요. 무기력. 근데 이건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제 최근 통계청에서 저저번 달 2024년 6월이죠. 이 6월을 기준으로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구하지도 않고 무기력 속에 나는 그냥 쉬었다 라고 말하는 2030 청년이 무려 66만 5천 명이래요. 66만 5천 명.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이 무기력함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에서도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잠들어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깊이 누워 잠이 든지라. 무기력의 결과 전혀 기대가 없어요. 잠들게 되고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무기력함, 여러분 삶에 혹시 무기력함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분명히 애를 썼는데 원하는 결과를 만나지 못해서 포기하고 그냥저냥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요나와 같이 이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딛고 이전과는 다르게 기대와 소망을 갖고 가슴 뛰는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와 같이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 증상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일단 무기력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귀로 듣는 어떤 소리, 설교를 듣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 이 요나의 삶이 어떤 영향력도, 어떤 방향 수정도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들었어요, 성경 읽었어요, 통독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구하라. 일어나서 구하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믿음도 없었던 선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한테요. 웃긴 거 아니에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처음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소명을 주실 때의 말씀과 똑같아요. 너는 일어나 외쳐라. 너는 일어나 외쳐라. 지금 무슨 상황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요나가 듣질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선장을 통해서 다시 또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 일어나 외쳐라.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학의 대부와 같은 교수님이 계세요. 고든 코넬 신학교의 헤돈 로빈슨 교수님인데, 이분이 설교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악의 설교는 샴페인 설교다. 여러분, 샴페인 딸 때 어떤 소리 나죠? 뽕? 어떻게 잘 알아요? 샴페인 따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리 펑 나고 그 이후에는 다 사그라들어요. 거품도 사라지고 음료도 사라지고. 샴페인 설교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뭔가 펑해요.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막 마음 뜨거워지고 내가 여기서 좋고 막 감격스럽고, 감격과 감동과 눈물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삶에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최악의 설교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리고 설교는요,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 마음에 어떤 큰 돌덩어리 이게 꽉 누르고 있는데 내 마음에 평화, 기쁨 주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발걸음이 수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배 후에는, 교회당을 나갈 때에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죄된 곳을 향했다면 이제는 거룩을 향해서,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을 향해서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영적 무기력, 이 요나와 같이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간섭받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정되고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해요. 현실을 자꾸 부정하고 도피하는 거죠. 이솝우화 이야기 중에 여우와 포도 이야기 다 아시죠? 여우가 있는데 높은 곳에 포도가 있는 거예요. 여우가 막 달려가서 점프를 뛰었는데 안 잡혀요. 못 잡는 거죠. 키가 안 닿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결국 점프 뛰다가 굴러서 가시덤불에 빠집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가시덤불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저 포도 충분히 따먹을 수 있는데 저 포도는 안 먹어도 보나마나 신포도야. 맛이 없을 거야. 난 그래서 안 먹는 거야.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합리화하는 이 여우,
이 여우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 동일한 현상으로 현실 도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똑같이 현실 도피하는 모습이 5절에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지금 이 말씀이 조금 그려지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 물건들을 지금 바다에 던지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 가서 잠이 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 문제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요나는 배가 이렇게 위기가 있기 전에 이미 배 밑에서 잠을 잤다. 2번, 요나는 사람들이 난리치고 그거 보고도 위기가 왔음에도 그거 다 경험하고서도 배 밑에 가서 잠을 잤다. 뭐가 정답일까요? 어렵죠. 2번입니다. 2번.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말씀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그러니까 지난 사건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다 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바닥에 어떻게 잠들었냐면 요나가 딱 보니까 지금 배가 뒤집히고 사람이 막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죠. 짐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보자마자 요나는 일단 한숨 쉬는 거예요. 이게 뭔 난리야. 그리고 밑에 들어가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기력을 겪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기력을 겪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도피해요. 현실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기도해도 안 돼. 이미 끝났어. 이 배는 침몰했어. 이미 끝났는데 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끝내자. 그러면서 이제 들어간 거죠. 자포자기하는 모습, 현실로부터 등 보이면서 돌아서게 되는 모습, 영적 무기력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최근 저희 공동체에 꿈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지난 수요일에는 오시는 분들 인사하려고 밖에 있었는데 저희 수요 기도에만 나오는 성도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시면서 저한테 막 축하한대요. 뭐지 싶었는데 꿈땅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뻐요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10년 전에 대학생으로 저희 더세움교회 다니던 청년이 지금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 오더니 SNS로 소식 들었다면서 더세움 건축에 함께하고 싶다고, 건축 헌금하고 싶다고 계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 기뻐해요. 설레어합니다. 기대하고 막 벅차해요. 그럴만 하잖아요, 여러분. 11년 전에 그 뺏겼던 그 땅을, 꿈땅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추첨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입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세움이 또 뽑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기뻐하고 기대할 만한데 제 모습 보니까 그렇게까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더라고요. 딱 요나와 같이 뭐 되겠어 하는 생각 제 마음 한켠에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 건축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철거 직접 같이 했고 자재 같이 옮겼고 그렇게 애쓰면서 기대하면서 건축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속되었던 청소년부실, 중고등부실 어떻게 될까 막 기대하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건축 완료하고 나니까 청소년부실 자체가 없어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청소년들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장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음향 시설 해주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둡고 습해요. 이걸 지금 청소년 예배실이라고? 그렇게 기대했고 그렇게 애썼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원치 않은 상황 마주하니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꿈땅 됐다고 하는데 저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자꾸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겠어? 해봤자 또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막 자꾸 기대도 안 되고 기쁘지도 않고 점점 무기력한 제 모습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현실 도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대해봤자, 내가 기도해봤자, 내가 마음 써봤자 뭐 되는 거 없을 거야, 안 될 거야. 나 예전에도 그랬는데 뭐. 마치 요나가 그 난리통 속에서 들어가 잠을 자듯이 저 또한 이 기쁨과 기대와 설렘 속에 저 혼자 그냥 아래로 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저처럼 이 과거의 어떤 경험, 실패와 원치 않는 그 상황 때문에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기력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긴 듣지만, 성경을 읽긴 읽지만 여전히 말씀 들리지 않아서 삶의 변화는 없고 기대와 소망 찾아볼 수 없고 자꾸만 그냥 현실 도피하면서 아래로 절망 가운데 무기력에 빠져 지내는 모습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하면 기대함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키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인데요, 강점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점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강점으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 강점이요, 오히려 약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지한 강점만 무너지면 완전히 다 무너지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뱃사람들, 한 종류는 선지자 요나.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가장 강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무너졌어요. 아까 우리가 5절 봤지만 사공들이, 뱃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패닉에 빠진 상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배를 취미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에서 놀고 먹고 자고 일까지 다 했던 직업이 뱃사람인 사람들입니다. 배에서 지긋지긋하게 살았고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강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무너지기 시작했고 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나 역시 가장 강한 강점이 뭐죠? 요나가 가장 잘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가장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잘 분별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전할 수 있어, 나의 강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그 깊은 절망감 가운데 무기력에 빠져서 잠든 모습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나 이거 잘해, 이렇게 하면 돼, 내 경험대로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약점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무너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청소년 여름 수련회 때 제 강점이 완전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수련회 때 제가 여지껏 듣지 못했던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동안 아이들이 피드백 받으면 뭐였냐면, 찬양팀 찬양 좋았어요, 찬양 2시간 해주세요, 설교는 2분만 해주세요, 하일쌤 우연쌤 재밌어요, 식사 맛있어요, 주방 최고, 이게 주된 피드백이었는데 진짜 잊지 못할 피드백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레전드였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 듣고 처음엔 부정했어요. 말도 안 된다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솔직하게 좀 교만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조금 그래도 설교만큼은 그래도 나의 강점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는데 설교가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준비해야겠다 해서 준비한 설교 페이지가 A4 용지로 55페이지. 보통 여러분 12페이지 하면 30분 설교하거든요. 근데 55페이지. 제가 수련회 가서도 고민했어요. 이거 맞나? 이거 아닌데? 이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 다 물놀이하고 코스 게임 하는데, 그 시간에 저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따로 혼자 앉아서 막 기도하고 혼자 막 설교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부족한 모습으로 설교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진짜 처음 경험했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울어요. 이상해요. 애들이 울어요. 심지어 중2,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중2, 그것도 남자애가 울었대요. 그때 여러분 설교, 제가 생각해보면 설교학적으로 평가해보면 빵점이거든요. 왜냐면 미완성 설교니까요. 그리고 회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교니까요. 그런데 그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저는 중1, 이번에 처음 수련회 갔다 온 아이가 설교 내용 정확하게 기억하고 나누는 거 보면서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만지신 설교가 이 설교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 내 재능, 내 경험, 내 강점, 내 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장 잘한다 생각했던 그거, 철저히 준비되었다고 하는 그거 언제든 무너질 수 있구나. 언제든 안 될 수 있구나. 나는 그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거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뭐 탁월한 관계, 경험, 그동안 노하우, 인맥,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이거 있으면 된다. 그럴 때 자기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철저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그 기대와 경험 깨어질 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그 상황 딱 마주할 때 또 절망하고 아파하고 기대가 무너져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점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없을 때 종종 이런 기도해요. 예레미야 1장 6절인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건데, 선지자 말 잘해야죠. 똑똑해야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슬픕니다. 저 아이여서 말할 줄 모릅니다. 저 어린아이 같아요. 말할 줄 몰라요. 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은혜 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 뭐라고요?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연약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연약하다고? 네 능력이 없다고? 괜찮아 하면서 주님께서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 있으십니까? 어떤 믿고 계획하는 거 있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겠고 주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엎드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처럼 여전히 내 수준, 내 말, 내 기준 내세우면서 그냥 내 과거에 묶인 채로 기대감 없이 그 정도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겸손히 엎드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 이전과는 다른 가슴 뛰는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요즘 매일 꿈땅하거든요. 매일 가요. 정말 매일 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도님들마다 교회 이제 어떻게 되냐, 건축 어떻게 되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듣는데 제 경험으로 제 생각으로는 자꾸 옛날에 안 좋은 것들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꿈땅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경험, 내 생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교회 건축, 그 옛날에 나의 과거 아픔 그거 다 잊고 기대가 안 되는 이 무기력한 제 마음, 저 아이와 같은 제 마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은혜 구해야겠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절망과 과거에 오버랩되게 이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기대감 주시기 시작했어요. 기대감. 과거의 경험보다 앞으로의 일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기 시작했다고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하실 하나님 소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 11시쯤에 꿈땅에 잠옷 입은 아저씨가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거 경험으로 안 돼요. 내 강점으로 안 됩니다.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무기력에 또 아래로 가요.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그 첫걸음 아이와 같이 엎드리는 거, 이렇게 엎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무기력의 돌을 치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영적인 무기력함 깨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베스트의 삶이 아니라 베타의 삶을 추구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기력에 빠지는지 아세요? 기대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뭘 꿈꿔요? 베스트를 꿈꿉니다. 최고를 꿈꿉니다. 근데 그만큼 안 될 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될 때 무기력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스트가 아니라 베타라는 거예요. 베스트는 좋은 거죠. 베타는 뭐죠? 좋은 거긴 하지만 게임 같은 거 보면 베타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인터넷 베스타 테스트.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우리 인생 완벽한 삶으로 바라보지 않고 미완성적인 삶으로 다듬어져가는 삶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토 다이조라는 와세다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있지만 부모는 결국 두 부류를 하고 이분이 얘기해요. 하나는 베스트를 추구하는 부모. 자녀가 성에 찰 때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최고만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기대한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쏟아 부은 게 얼만데, 다 해줬는데 넌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공부를 못하니?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압박과 상처를 주고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이 베스트를 추구하는 부모래요. 반면에 베타를 추구하는 부모 있대요. 베타라는 것은 연약함이 있고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많이 수정되어야 하고 보완되어야 할 것, 연약함이 있는데 그거 인정해주는 부모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부모는 베스트의 부모가 아니라 베타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지금 연약하지만 더 좋을 거라는 기대해주는 베타 부모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베스트의 하나님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베타의 하나님이셨어요. 베타의 하나님.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뽑아서 완벽하게 일을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 많아요. 부족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쓸모없다고 주님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다리세요.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조금씩 빚어가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이라고 4절이 시작해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의 특징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때렸다 얘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요나서 이 4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주어가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요나가 겪고 있는 지금 이 풍랑, 이 배 깨어짐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풍랑을 보내시고 왜 폭풍을 주셨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이렇게 해서라도 완성시키시려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요나가요 유일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당시 요나 외에 선지자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베스트의 하나님, 최고, 능력, 효율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이셨다면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래서 안 갔으면 너 순종 안 했어? 그냥 갖다 버리고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 가져다가 그 사람 보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관심은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 한 연약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함 다 무너졌어, 안 될 거야, 하나님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포기하거나 놔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베타의 하나님이세요. 네 모습 그거밖에 안 돼? 괜찮아. 네 지금 도망가고 있니? 그러면 내가 너 붙잡아서 내가 너 강하게 해줄게. 내가 다시 한번 너 일으켜줄게.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내기로 작정한 이상 다른 사람 보낼 만한 마음 난 전혀 없다. 네가 내 사랑에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 내가 너 붙잡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상황도 베스트, 내 모습도 베스트, 내 가정도 베스트.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무능하다 느끼고 기도가 뭔 소용인가 그런 생각 들고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고 또 무기력에 빠지는 모습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베스트가 아니라 베타예요. 베타.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스트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베스트의 하나님 맞으세요. 완벽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철저히 베타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베스트로 이끄시고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지금 베스트 아니어도 우리는 베스트로 향해 가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9남매를 둔 가정이 있어요. 9남매니까 첫째는 이제 거의 완전 성인이죠. 역할 잘해요. 둘째, 셋째도 다 커서 부모 손 안 가요. 그런데 막내는 아직도 말을 안 들어요. 가장 속 썩이는 게 막내입니다. 우당탕탕 막 소리가 나요. 딱 보면 막내예요, 막내. 사고만 나면 막내가 항상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딱 있어요. 주인공으로. 그렇게 막내까지 데리고 이 9남매가 같이 부모님이 여름 휴가를 갔어요.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요. 재밌게 노는데 너무 조용해요. 보니까 그 중에 가장 말 안 듣는, 사고치는 막내가 없어진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가장 말 안 듣는 막내였으니까, 안 그래도 사고치는 애였으니까 잘 됐다고 집으로 갈까요? 가도 되지 않아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8명이나 있는데? 전혀 괜찮지 않죠. 눈물을 흘리며 찾아다닐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가끔 우리 하율이 얘기를 하는데, 하율이 있나요? 요즘 알아들어갖고 하율이 얘기하는데 아내랑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랬으면 좋겠다, 하율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닮으면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지금 귀여우니까 귀엽게 예쁘고 잘 컸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지내는 거 보면 속상할 때 많아요.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어제도 막 새벽에 일어나서 덥다고 막 그러고 하여튼 그런다고 해서 제가 하율이를 다른 딸로 바꾸지 않습니다. 얘 실패한 것 같은데 폐기하고 또 나오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율이를 안아줍니다. 안아줘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폭풍과 큰 바람을 보내시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나 너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너의 인생을 내가 네 길을 바로잡고, 나는 네가 겨우 그 자리에 있는 거 원치 않아. 나는 너의 삶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어.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베스트여야만 사랑받는 시대잖아요. 잘해야만 사랑받는 시대인데 베스트가 아닌데 사랑해 주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 스스로, 그리고 사탄이 막 저한테 뭐라고 할 때 있었어요. 네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잘하는 게 뭐야? 근데 진짜 저를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가진 건 뭐야? 이룬 건 뭐야? 가진 게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그런데 착하지도 않아요. 성질이 들어오면 믿음이라도 좋아야지. 근데 믿음도 안 좋아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뭐 의지라도 강하던가. 아니 근데 의지도 없고 영 악하고 게으르고, 그게 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봐도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 같은 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 있을까? 대단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더 많은데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마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 누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막 사탄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얘 어디다 써먹어요? 얘 그냥 버려요. 밥만 축내지.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인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저 진짜 맞아요. 하나님 저 잘하는 거 하나 없고, 저 진짜 또 죄짓고, 저 의지도 없고, 가진 거 쥐뿔도 없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정말 믿음도 없어요. 저 의지 약해요. 저 데려가봤자 걸림돌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현실이 그러니까. 근데 그 부족함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야 지웅아, 아니야. 난 완벽한 일꾼이 필요해서 널 찾은 게 아니야. 난 탁월한 사람이 필요해서 널 찾은 게 아니야. 난 그냥 너랑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그게 제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은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믿기 어렵죠. 당연하죠. 이 세상에는 누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겠어요.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누가 인정해 주겠냐고요. 그렇게 살아온 모습 때문에 저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염치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그 사랑 받기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무기력 속에서도 우리 다시 소망 가질 수 있어요. 이 무기력 속에 내 모습 보면 또 무기력해지거든요. 이 무기력 속에 이 사랑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일어날 수 없다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예,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사랑 외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랑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 시작하셨을 때 우리의 완벽함, 우리의 베스트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여러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아래로 안 보이는 곳으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베타의 하나님, 저를 다듬어 가시고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이제는 무기력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 뛰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